마음을 모아 지금 여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비록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면 너머에 있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인사를 보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5절이죠.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저번주 하늘특평회에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죠.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하죠.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그 핑퐁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주고받는 것이 반복돼요. 빌라도는 계속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을 하고 그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본문 시작 부분에 이제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요. 저번 주에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과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고문이라고도 하죠.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는 방식의 신문이에요. 빌라도는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고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문을 할 때 몸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많이 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었는데요. 이게 왜 조롱거리가 되는지, 왜 비웃음거리가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하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진심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진심이 아니죠. 이것은 놀리고 비꼬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또 다른 고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에 굴할 사람들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한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형을 내리려면, 벌을 하려면 너희가 해.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런데 그 율법을 따르면은 예수는 죽어야 해. 이렇게 말을 하죠. 핑퐁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황제 폐하에 충실한 신하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비열한 말인데요. 이게 왜 비열하다고 말을 하느냐? 전에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로마의 편을 들면서 정작 자기와 같은 민족인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로마에게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말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더 문제인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뿐인가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로마의 편을 들기도 했고요. 자기 유대인들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이면서 자기들보다 더 약자인 이방인들을 못살게 굴기도 했어요. 약한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자면 이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담하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우리에겐 황제 폐하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약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릴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미 의미를 다 잃어버린 율법뿐이었어요. 왜 의미를 잃어버렸냐? 율법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글에 지나지 않아요. 단순한 종이에 적힌 글에 지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담겨 있던 것마저도 사막에 있는 모래처럼 메마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요즘 참 혼잡하죠. 학교에 가야 할 때인데 학교도 가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꽉 붙잡았으면 합니다. 사랑을 잃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안이꼬움밖에 남지 않아요. 여기서 안이꼬움이라는 것은 남이 하는 행동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게 돼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좀 염려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이 많은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벌써 사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사랑 잃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번 사순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사랑을 잃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약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우리 어린이 부부 친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사람을 아주 쉽게 미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아픈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고 싶어요. 사랑을 마음에 꽉 차도록 듬뿍 담아서 이번 사순절을 지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받는 이웃의 손을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동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친구들을 꽉 껴안아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만나 더욱 커져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이 커지고 또 커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닿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말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